요한복음 21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이 두 번째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옆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꾸 옆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시선을 내게 집중시켜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비참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봐라. 혼란스러워지려면 옆을 봐라. 행복해지려면 위를 봐라. 그 말이 맞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물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앞을 보고 갔다면 주님 있는 곳까지 베드로는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생활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폭풍과 파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시선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따라갈 때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계가 되는 인물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시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을 주목하고 비교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전쟁터에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자기 몸을 나타냈을 때 사울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사무엘 눈치 보는 거 보십시오. 주변 백성들의 여론을 자꾸 의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의식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 창화 소리를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시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시선을 지켰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전쟁터에 자기 몸을 나타냈을 때 다윗은 골리앗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보는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다윗 보기에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4배가량 더 많이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심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사울의 관심도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시선을 지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다윗이 쓴 시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밤마다 주님 앞에서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하루하루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다윗의 일상생활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을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항상 주님을 앞에 모셨다는 것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항상 다윗은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시선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용감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그는 비교하지 않고 담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서도 담대히 행했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분인나는 자꾸 한나와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남편 엘가나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만져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시선을 지켜야 합니다. 제발 주변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보고 세상은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조금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죠. 우리는 정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 템포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사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만 쳐다보면 못 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약에 24시간 365일 동안 사람과만 상대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대 못 삽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의 상처로 가득해서 견디질 못할 겁니다. 이 거짓되고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대는 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댈 때는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넝쿨 하나는 약하지만 반석에 달라붙어 있던 그 넝쿨은 폭풍이 쳐도 꺾이질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연약하지만 만세반석 대신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강하고 현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말미암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남편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도 기댈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주님께만 기대는 사람, 주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거친 광야를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얍삽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잘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만큼은 야곱이 정말 잘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끝까지 매달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물고 늘어지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시편 118편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 정권 잡은 사람들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권 잡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정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를 우리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사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정말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자주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나면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세상만 보면 절대 못 삽니다. 사람만 쳐다보면 절대 못 삽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니 단 5분만이라도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 영원한 천국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과 자리와 학벌 등의 욕심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건강과 진로, 경제적인 염려가 내 마음을 공격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음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내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